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전시의 대통령, wartime presid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국의 대공황,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 온 세상이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기를,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전쟁 중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다윗.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는지 그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의 말씀, 이 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아주 읽기만 해도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이 긴 제목을 보면서 시편 150편을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긴 제목이 들어있지만 이 60편의 제목이 가장 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for instruction,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을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에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쳤어 12,000명을 죽일 때에, 지금 상황은 전쟁 중에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교훈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온 세상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칼의 전쟁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훈을 전해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온 세상에 불어닥친 이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될 간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쟁 중에 있는 위기 속에 빠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시로써 교훈하는 다윗처럼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시로 함께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서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여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라는 것이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인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나이다. 다윗이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는 민족의 위기, 바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딱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주신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지난주에는 우리 10살 된 아이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왔는데 교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수능들도, 사랑하는 부수원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 참으로 귀한 결혼식에 주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례를 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언제 문을 다시 열지 모르는 비즈니스를 두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께서 흩으셨나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으셔서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갈라놓은 땅,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심지어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도 가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오늘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을 키워주십시오. 포도주라는 것, 그 즐거움의 포도주의 땅 이탈리아, 물보다도 포도주가 더 흔하다고 하는 그 땅이 지금은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안타깝게 흩어져 있는, 땅이 흔들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직선길 뿐이겠습니까? 곡선길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전쟁 시에 다윗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라. 신약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으니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Why?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처럼 펼치지 않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 환난 앞에, 사느냐 죽느냐 그 환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윗, 이런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땅을 키워 주옵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지어서 물건을 사러 마트를 찾곤 합니다. 나라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을 새롭게 구입하는지 솔드아웃 되었다라는 참 아픈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정한 안전,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 사람의 능력, 준비, 전략, 재능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왕이었고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결국에 사람이 주는 모든 구원은 헛될 뿐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위기 앞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신앙적 시각,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살기 좋은 세상, 안전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리는 평강, 기쁨이 있지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달나라를 정복하고 온 우주를 누빈다 하더라도 먼지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결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그 창조주가 계신다라는 것,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주님을 바르게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르게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을 지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취해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가득하게 채우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일인지, 형제 자매가 만나서 얼굴을 미소를 띄우며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순모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을 깨워서 새롭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텅 빈 교회 주차장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비어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그 흐르는 눈물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 긍휼을 주님 앞에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고결한 창조물이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끝없는 교만으로 당신을 대적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고자 달려왔습니다. 달나라를 정복한 인간이 먼지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 티끌같이 쓰러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여, 다함이 없는 하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는 본래 주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기에 전능자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날을 주소서. 오늘 전쟁 중에 담담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내 것, 므낫세 내 것, 에브라임 내 것, 유다도 내 것.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모습이 아무리 위태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 주겠다고 한 그 땅,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Don't touch it, it is mine.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삶에 생각처럼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난주 우리 박일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4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단다라는 것, 내가 어느 군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병사,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군대라는 것을 밝히는 깃발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확실하게 속했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선포하며 그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들고 있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당당하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군대에서 깃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깃대에 두 가지 깃발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한 깃대에 한 깃발만 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하나 꽂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깃발, 내 정욕의 깃발, 내 명예의 깃발, 다른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예수 십자가의 깃발 꽂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깃발을 든다라는 것,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하고 돌아오면 하는 일이 뭐죠? 자국의 국기를 온몸에 휘감든지 아니면 깃발을 들고 마지막 출애굽을 돌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 우리 한국인이 정말 신화 같은 일을 이루었죠. 4강에 올랐던 시절입니다. 브라질이 독일을 상대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내건 깃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다 벗었어요. 안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I love Jesus.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100% God. 나는 100%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Jesus is our Savior.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 진정한 군사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 그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든 깃발은 그들의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겨야 깃발을 휘두르죠. 그러나 우리 영적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 동참했기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기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함께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피 묻은 흔적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바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직선길도 열리겠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싸움에 많은 곡선길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흩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할 것이요, 때로는 땅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까지 마지막까지 힘껏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참 안타깝게도 암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긴 장문의 문자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의 기도 속에 사랑을 받아온 제가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의 하나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멀지 않은 때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내 사모하는 주님께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3번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삶을 천산병 시인의 시구절처럼 이 땅에서의 소풍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 2-3개월로 예상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지막 소풍을 즐기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마지막으로 생중계가 아닌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2주 전에는 집사님과 힘겨 몸을 이끌고 걸어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것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월요일날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었느라고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참으로 믿음이 신실한 담당 의사가 새로운 이야기 하나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싸워보자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하나님이 한날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한날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오지 못하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할 날이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뿐이겠어요? 매일의 삶, 하루의 삶, 하루의 햇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동력의 햇살의 아름다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한날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날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장인 줄 알고 감격스럽게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 언젠가 이 땅에 우리의 태양이 머무는 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침이 멈추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인사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연장시킨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된 사람이라면 그가 이미 영적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전쟁 중이든 극심한 병환 중이든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예수님의 군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마지막 12절에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달려갔던 다윗,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승리의 창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소서. 봄은 저토록 화사한 벚꽃 향기로 곁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로 덮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노래하는 새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진흙을 빚어 사람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인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게 하소서. 아픔과 절망이 뒤덮인 땅에서 하늘을 향해 노래하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깃발을 날리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소서.